예, 우리가 주중에는 전혀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다가 주일날만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산 제사를 드리는 제사적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서 치열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 그래서 세상에서 상하고 지치고 부대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녹아지고 쓰러졌던 우리가 다시 이 제단에 나와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 바나바의 사역, 바울의 사역.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하는데 굉장히 고민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삶 큐티,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늘 도전받고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 본문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꼭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눠야 되겠다 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다 나누려면 한 12시 반까지 설교를 해야 돼요. 12시 반까지. 그래서 이 무더위에 또 그렇게 길게 할 수 없고 해서 반을 나누어서 오늘 반하고 다음 주에 반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성령행전. 사도행전, 성령행전. 사도들의 행전이면서 성령 받은 사도들의 행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다. 성령행전이다. 사도들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성령님의 인도. 여러분, 우리들도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영, 성령님이 오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영,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 공동체다. 성령 공동체. 자, 그래서 초대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즉 말한다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성령 공동체이라면 오늘의 교회 역시
성령 공동체여야 한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주님께 받은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또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들에게까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 가르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 속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임하여 다스리는 성령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다. 주님을 머리로 하여 지체된 성도들의 공동체인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7 집사가 세워지고 사역의 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서 점점 확장되어져 갈 때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조직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사역의 분담이 이루어져 가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의 첫 7 집사를 세우는 일이 이렇게 교회가 사역을 분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역교회에서 발생하는 사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지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본받아서 웨스트민스터 회의, 하이델베르크 회의 등 많은 교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거룩한 교회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속한 교단도 이렇게 거룩한 공의회, 총회, 노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 공동체인 예루살렘 공의회는 지금 초대교회에 당면한 문제, 율법이냐 은혜냐, 행위냐 은혜냐 하는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선자들이 전한 말씀은 무엇이라 하는지를 분별해서 성령님의 뜻을 찾아서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이 그때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은혜다, 행위가 아니다, 은혜다, 이렇게 성령님이 그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그 갈등이 있게 하고 그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을 조정하는 회의를 하게 하는가? 여러분, 성령님은 이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하셨죠. 그래서 성령님은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어떤 스펙이 아니고 내 아이디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한 교회가 성령님이 교회 공동체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교회 문제, 안디옥 교회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를 찾아 방문했을 때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서 그냥 깊은 토론을 한 끝에 이제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야고보가 일어나서 선자들이 전한 말씀이 이렇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그 방향성.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만이 아니라 거기에 역사신학, 그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교의신학, 이런 또 배경신학, 이런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성령께서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어 오셨는지, 말씀은 어떠한지, 이것을 분별해서 교회의 방향성, 사역의 방향성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크게 부흥했는데 그만 율법이냐 행위냐 이 문제를 가지고 큰 혼란에 빠졌을 때 율법이냐 은혜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큰 혼란에 빠졌을 때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 문제를 잘 이렇게 해결해 주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방향성을 정확하게 방향 제시를 해줄 때 그럴 때 30절에 보세요. 그들이 작별하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파송된 바나바와 바울과 아니라 바울과 실라 이렇게 파송받은 사람들이 유다와 실라,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내서 파송해서 30절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편지 공식적인 공문이에요.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 그것을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래서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안디옥 교회가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평안함을 얻게 돼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자,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안정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해요. 36절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잘 안정이 되었지만 나머지 세워진 교회들은 아직도 이런 갈등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잘 있는가 그것을 한번 보러 가자. 자, 그러니까 바나바도 흔쾌히 승낙을 하면서 자 그래서 바울의 제안을 받고 37절에 보세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랬어요.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도 함께 동행했던 마가,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닐 때는 팀을 이루어서 소위 말하는 팀 사역,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나바가 하는 말이 마가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그냥 돌아가 버린 마가를 데려갈 수가 없다. 함께 끝까지 함께해야 할 전도팀에서 마가가 전체 팀에 허락도 받지 않고 힘들다고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죠. 물론 마가가 돌아간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마가가 돌아가는 것은 그 전도팀에 큰 상처를 준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토록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사람을 데려간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바울이 판단한 것이죠. 그야말로 해외여행을 가는 것처럼 즐겁게 여행하는 일이 아니고 많은 반대, 그리고 강도의 위험, 지진이나 기근 등의 위험, 이렇게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런 선교 사역에 헌신되지 않고 자기들을 버리고 간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한 동사와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 동사가 모두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한 번, 두 번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끝까지 계속해서 그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마가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굽히지 않고 마가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나바는 계속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안 된다고 계속 맞섰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쿠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아로 가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그만 정말 이제까지 함께 했었던 귀한 그런 동역의 관계를 깨트리고 헤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상황을 가리켜서 서로 심히 다투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어찌 됐든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설전을 벌이다가 끝까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갈라서고 말았다.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 당시에 최고로 성령 충만한 분들이고 최고의 지도자들인데 어떻게
한 사람을 데리고 가고 데려가지 않은 이 문제를 서로 양보하지 못하고 이렇게 갈라서 버릴 수 있을까? 대단히 우리를 당혹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자, 바울과 바나바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갈라서 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가 많이 분열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분열을 하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도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분열했는데 라고 분열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 편안한 삶을 버리고 교회 지도자로서의 기득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람들, 자, 이 정도의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 당연한 일일진데, 자, 이들은 왜 이렇게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다가 그만 갈라서 버리고 말았는가? 자,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다툼을 벌이다가 끝내 결별했다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여기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다투고 갈라설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허물이나 모난 성품으로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딪히고 헤어지면서 교회가 분열하고 갈라지는 것도 괜찮다고 합리화하는데 사용하는 본문이 되어질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혹시 다음 주에 휴가를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에 묘사된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품이 아주 온화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증언을 할 정도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덕이 많고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얼마나 남들에게 위로를 잘하고 권면을 잘하고 덕을 세우는지. 그의 이름이 본래 요셉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위로자라라고 하는 은면으로 뜻으로 권면하는 자라는 뜻으로 바나바라고 하는 별칭을 지어준 거예요. 바나바가 그의 본래 이름이 아니에요. 그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가 너무 다른 사람들을 잘 위로하고 격려하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지어준 것이죠. 자,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죠. 본래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잔멸하려고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리고 또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공문을 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사울이 변화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의 변화를 초대교회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저 사울이 우리를 잡으려고 지금 위장 전술을 쓰고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군가 알아보려고 저렇게 위장 전술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자, 그때 아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이방인의 도구로 쓰시려고 부르셨다. 이방인의
도구로 쓰시려고 택하신 그릇이다. 주님께서 택하신 이 사람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설득하고 추천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이도록 해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다. 자,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자기를 아무도 써주지 않으니까 고향에 가서 13년 동안 집거하고 있었을 때 사울을 불러다가 안디옥에서 자기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며 펼치도록 장을 마련해 준 사람, 데리고 온 사람, 기회를 준 사람, 발탁한 사람, 키워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함께 하면서 바울과 처음에는 1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면서 바나바와 사울로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지다가 나중에는 순서가 바뀌어서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가 바뀝니다. 자, 누가복음이 바울과 동행했던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누가가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기록을 했고 그 누가는 늘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의 기록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한 기록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도록 목회를 하다가 또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을 하고 이렇게 자기보다 바울이 앞서는 것을 용납한 그런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자, 이런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는 일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바울과 헤어지게 되었을까? 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데 마가가 비록 1차 전도여행 때 한번 실수한 적은 있지만 그러나 마가에게 한번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 마가도 이제는 1차 전도여행 때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다 라고 권면하는 바나바의 권면에 대해서 인간적인 정의나 상식으로 보면 바나바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사람인 바울, 바나바의 요청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야말로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자기를 자기 되게 한 바나바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바울이 속이 좁아서 끝내 바나바의 제안을 거절하고 바나바와 갈라서게 된 것인가? 자, 여러분 38절을 보면 우리는 바울이 왜 바나바의 제안을 끝까지 거절했는가 하는 것을 되짚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8절 보세요.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마가를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충분히 마가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면서 정확하게 그 이름을 부르지만 바울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어요. 자, 헬라어 용법을 보면 이렇게 인칭 대명사를 써서 말할 때와 고유 명사인 이름을 넣어서 말할 때는 의미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마가라는 사람은 안 돼.
마가라는 사람 그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라지 않고 함께 이르러 가지 아니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마가라는 사람 자체를 마가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안 된다. 이 사람이 변화된 다음이면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차이인가? 무슨 차이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미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미워 보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일 하나하나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그냥 다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잘하는 것도 믿게 보이고 못하는 것은 더 믿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좋아하면 잘할 때는 너무 예쁘고 못해도 예쁩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한국 사람의 정서가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인 한국교회의 정치적인 현실입니다. 내가 좋아하면 그 사람이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도 이것은 가짜 뉴스야. 기레기들이 하는 짓이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 자체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잘못하는 것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무조건 좋아한다고 다 괜찮다고 하거나 미워한다고 다 싫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마가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가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같이 다니면서 전도여행을 하다 보면 변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바나바가 옳습니까? 바울이 옳습니까? 누가 옳아요? 한번 토론을 해볼까요? 예? 예, 일부 예배를 드리셔서 둘 다 옳아요, 둘 다. 아니, 일부 예배를 드려서가 아니라 바나바의 주장이나 바울의 주장이나 다 옳아요, 다 옳아요. 이것이 문제예요. 교회도 만장하니 교회가 왜 분열되고 다투게 되는가? 한쪽은 완전히 맞고 다른 한쪽은 완전히 틀리면 결정하기가 쉬운데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만 교회가 갈등을 좁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다 하나님의 뜻 같고 다 옳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끝까지 양보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니까. 그래서 교회가 한번 분열하면 해결되기 어려워요. 지금 우리 교단에 저 축구동에 있는 교회가 목포에 있는 축구동 교회가 지금 13년 동안 싸우고 있어요. 싸움이 시작될 때 변호사가 예언을 하더라고요. 돈 다 떨어져야 끝납니다. 그러더라고요. 돈 다 떨어져야 끝납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옳으냐? 자, 여러분, 왜
의견이 다른가?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보는 측면이 달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달라요. 달라. 그러나 가만히 보면 다 옳아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 자기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상대를 누르고 제압하고 부정하며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인가? 그들은 의와 불의, 선과 악처럼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라고 하는 것인가?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나바를 다르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바울을 다르게 인도하시는 방향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데, 바나바의 사역은 부족한 사람이라도 실수가 있더라도 양육하고 격려하고 훈련시켜 세워가는 사역, 바울의 사역은 무책임한 마가를 그냥 거부하고 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마가가 책임 있는 일꾼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는 것, 그가 바로 설 수 있게끔 그에게 도전과 자극을 주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이후 바나바와 바울은 끝까지 갈라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다르게 인도하시는 사역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들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한 사역 위에 있었다. 이후 바울은 마가를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1절에 보면 자신의 사역에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그 바나바를 그는 내게 너무 필요한 사람이다, 그를 내게 데리고 오라 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이 피차 심히 다투어 서로 헤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다르게 인도하시는 그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성령의 서로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잘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교회,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계신데,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똑같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다 달라요.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의 성향에 따라서, 마가의 성향에 따라서, 누가의 성향에 따라서, 요한의 성향에 따라서 틀리지 않은 각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신 다른 사역을 그들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각자,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성가대에서,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에서, 어떤 사람은 청소하면서, 어떤 사람은 구역을 섬기고 교구를 섬기면서, 주방에서 봉사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다양한 성도의 틀리지 않은 성령의 다른 사역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 바울의 사역,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저 안에 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청지기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